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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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네, 2024년 어른 성교학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라파 구조대장, 올해 구조대장을 맡은 홍용희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어른들이 우리가 먼저 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와 컨셉을 익히고 또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성경학교를 만나고 접하고 익히는 시간, 어른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올해 자, 어른 성경학교 SOS 라파 구조대인데요. 첫날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렛츠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렛츠고. 왜 하나님이 라파 구조대에 함께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총회 주제, 우리 전체 교단 총회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세상이 너무 아파요. 너무 황폐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하루를 살기에 버거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그러면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는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SOS 라파 구조대입니다. SOS 라파 구조대는 이런 뜻이에요. SOS는 따따따따따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조 신호입니다. 구해주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다쳤어요. 여기 지금 위험에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라가 이르게 SOS라면, 라파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즉 회복하다, 온전하게 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의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라파 구조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더 힘이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누르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누르고, 이제는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이제는 아파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땅이 아파해요. 지구가 아파하고 환경이 아파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마음 둘 수가 없죠. 게다가 우리의 영혼이 지금 다 팔려갔어요. 돈에 팔려가고 성공에 팔려가고 명예에 팔려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SOS 라파 구조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한 우리 누구라고요? SOS 라파 구조대. 여러분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SOS 라파 구조대. 자, 우리 구조대 활동, 어떤 활동을 할지 보겠습니다. 마라의 스물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야기도 나오죠. 박수 주세요.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주제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제가 라파 구조대 출동 준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야! 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라파 구조대 출동 준비! 야! 제가 SOS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여호와 라파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라파 구조대에 다 함께 렛츠고 하면서 날아오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라파 구조대 출동 준비! 야! SOS 라파 구조대 렛츠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라파 구조대 출동 준비. SOS. 라파 구조대 렛츠 고. 박수 주세요. 와우. 잘하시는데요. 네, 주제 찬양도 있습니다. 주제 찬양 안에는 우리가 3주 동안 배울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박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라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라파 SOS. 온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 다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라파. 자, 이런 찬양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쉽죠?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라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라파 SOS. 온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 다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라파. 박수. 아, 정신이 없으시죠? 찬양이 이렇게 빨라도 되나? 이렇게 빠릅니다. 요즘 아이들 찬양이 이렇게 빠른데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에 율동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회춘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시 여기 10대로 돌아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획 의도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라파인가?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감기 걸린 사람 낫게 하고, 목발 짚고 온 사람 목발을 놓고, 여러분 이것만이 라파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옛날 기도원에서 막 정말 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각혈도 치료하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라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라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건 당연한 거고,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욕심과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제일 먼저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죄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대홍수로 싹 밀어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라파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라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파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 물론이죠. 플러스 영적인 질병과 재앙, 저주와 징벌로부터의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전 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는 대표적인데, 야곱의 12아들 지네끼리 싸웠어요. 한 집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개인과 집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 애굽을 구하고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라파예요. 우리가 한 개인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을 치료하심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지역과 그 직장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래서 나 하나 고침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번 3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꼭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이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전 세계의 열강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움직이셔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성전이고 성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이게 라파의 핵심이에요. 자, 라파의 핵심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서학습이 세 과가 있는데 이 과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과 바로 1과 SOS 라파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렛츠고. 주요 개념은 진정한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과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OS 라파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렛츠고입니다. 자,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우리 어린이들은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일일이 만들어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주제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린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 고쳤을 때만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내가 빨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파는 치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라파의 핵심은 어디냐? 바로 앞이에요.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내가 한 말, 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질병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나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와 규례를 행하는 자랑스러운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자녀는요 자발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홍해에 큰 물이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은 말도 못하는 갈증에 빠지고 맙니다. 물 때문에 좋았는데 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사흘이나 못 마셨다고 어떻게 할 거야? 자, 근데 여기 샘이 있어. 와, 샘이에요. 물이에요. 모두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보니까 쓴물이에요. 아, 퇴퇴퇴 이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 쓰다는 말과 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 비슷하답니다. 이 물, 짠 물, 쓴 물, 이 물이 무슨 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지 마세요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 이게 다 당신 책임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이 만났을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인생이 그 쓴물과 함께 끝날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쓴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모든 사람들 다 토하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먹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 혼란과 아픔의 물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의 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쓴물을 만났을까? 출애굽은 구원인데 구원받았으면 그냥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점점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쓴물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라고 말할 때 3번이나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5장 3절에서 8장 27절에서 3번이나 반복, 완전수로 반복된 이 말은 뭐냐 하면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흘길쯤 가서 광야를 가서 제사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즉 출애굽의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나? 그 사흘길쯤 가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똑같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을 걸은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뭐였어요? 물을 찾는 거였어요. 즉 그들은 처음에는 제사가 목적이고 예배가 목적이었지만 정작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된 거죠. 더 좋은 걸 먹고 더 풍성한 물을 마시고 더 좋은 환경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은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전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월급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흘길을 걸어서 예배한 게 아니라 물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사흘 전에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죠. 그런데도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며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나를 인도하는 듯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내 인생의 쓴물 같은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쓴물일 수 있거든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않은, 아직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쓴물을 얻는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마라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비밀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보시는 이 우물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라고 하면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었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이거 무슨 마술이야? 뭘 탔길래 그래? 그런데 여러분, 더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거기 쓴물이 나는 우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우물은 쓴물이 나는 물이었을까? 이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쓴물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있었을까? 세 번째, 그렇다면 그 나무는 어떤 기능을 한 걸까? 과연 어떤 역할을 했길래 단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 일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마라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습니다. 여러분,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라를 가보면 이 마라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니까 저 혼자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갔다 왔을까요? 네, 이분이 갔다 왔습니다. 네, 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2명의 목사가 여러분 여기를 다녀온 이유는 뭐냐면 마라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라를 어떤 분들은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우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다니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에이 그런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우물은요, 밑에 지금 물이 보이시죠? 실제로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실제로 지금 베두인들이 여기서 물을 떠먹어요. 지금 한쪽이 지금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왜 열려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열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떠다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쓴물이라면서요. 말하는 쓴물인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두레박을 내리면 맑은 물이 올라오는 이 마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쓴물이었을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누구에게는 단물이고 누구에게는 쓴물이 되었을까? 보세요. 이게 지금 마라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 바로 뒤로 뭐가 있냐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마라는 바다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마치 해수욕장에 딸려있는 샤워장처럼 생겼어요. 해수욕장에 딸려있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샘 깊이에는 뭐가 들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쓴물, 그 짠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도도 보시면 이렇게 죽은데 마라와 엘림을 표시해 놨는데 둘 다 아주 극해변이에요. 극해변, 바닷가예요. 마라와 엘림은 바닷가다. 그렇다면 저기 무슨 물이 들어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마라예요, 여러분. 마라가 엄청나게 큽니다. 마라가 그냥 동네 우물이 아니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있어요? 종려 나무가 있어요. 예, 저희도 찍었을 때 종려나무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렇다면 종려나무가 뭐길래 저게 한약재도 아닌데 저걸 넣는다고 물이 달아질까? 과연 저 나무는 뭘까? 한번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맨 위는 저렇게 입구가 열려 있고요, 그 밑으로 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바닷가라고. 바닷가기 때문에 이 깊은 심해에는 바닷물이 들어있어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그 밑에 지금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떤 물이 있나? 비중이 작은 지하수가, 민물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비중이 무거운 바닷물이고 중간에는 비중이 작은 지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조 열린 쪽으로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떠먹죠. 떠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물인 거예요. 아주 맛있는 물. 그런데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네, 사흘을 못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만 명이 일제히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야, 물이다! 그러고 뛰어들었어. 어떻게 됐을까? 붕덩 탕탕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온통 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바닷물과 민물의 저 경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혼란해질 거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너지면 온통 다 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과 단물이 섞이면 단물이 되지 않아요. 쓴물이 되어버립니다. 온통 바닷물이 다 되어버리죠. 그걸 먹으니까 어때요? 그걸 먹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다 구토를 할 수밖에 없는 쓴물이 되는 거죠. 즉, 경계가 무너진 곳에 우리의 삶은 쓴물이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요. 그런 다음에 마라에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종려나무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시 정화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다시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있는 지하수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무까지는 어디서 멈추는가? 바로 바닷물 위에 멈춰요. 무거운 바닷물보다는 뜨고 가벼운 지하수보다는 가라앉고 중간에 딱 놓이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레박을 조심스럽게 넣었겠죠. 넣어서 위에 있는 물을 떠 먹으니까 와, 단물이 되었어요. 다시 그들은 마라의 단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인생은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규례를,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다 섞어버려서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단물과 쓴물을 섞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아픔을 고치신다고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와 규례를 행하는 자랑스러운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즉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가능한 말씀, 할 수 있는 말씀은요, 순종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다면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 불가능한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 순종과 신뢰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치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날 고백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왜곡된 인생과 우리의 어두운 삶의 아픔들이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저희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